함께 예배하는 3대 가족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7월 마지막 주 예배 우리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심이란 찬양 함께 찬양드립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아멘.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신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는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
멈췄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주님 한 분만 전심으로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나 믿으며 가리. 아멘.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아멘.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비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가시네.
다윗에게로 돌아온 하나님의 군대.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여러분 모두가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가 더욱 강성해져 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긴 내용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다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일 텐데요, 다윗을 돕기 위해 돌아온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독 오늘 본문에 강조되고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다윗에게로 돌아왔다는 말하고 그를 도왔다. 사실 도왔다라는 말이 돕고자 도왔다라는 말 외에 다윗에게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의 뜻을 보면 이 도왔다라는 이름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대략 한 8번 가까이 도왔다라는 이 단어가, 이 동사가 오늘 본문에 아주 많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새롭게 재건하는 사명을 받았던 포로 귀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대상 11장에 기록된 다윗 왕의 등극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말씀에 관해 함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함으로 버림받은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은 어디까지나 다윗이 사울을 반역하여 왕권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말씀의 성취라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온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순종한 결과였다라는 사실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온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으며 왕위에 오른 다윗을 헤브론에서부터 지지하며 힘껏 도왔던 용사들에 대해서도 지난 역대상 11장에서 그 용사들의 이름들도 거론하며 설명해 주었는데요, 성경은 이 역시 역대상 11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결과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 지파로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속한 헤브론 사람들은 당연히 다윗을 지지했을 것으로 보지만, 왜? 같은 집안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다윗을 지지했겠죠.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난 일 같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역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말씀대로 되어진 일임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대기는 이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다윗을 지지하고 힘껏 도왔던 것은 곧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일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단순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거 많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와 연합하며 누구를 돕고 있느냐, 이게 어떤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이 되고, 어떤 일에 있어서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며 지지하고 돕느냐에 따라서 말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 역시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고 연합하고 도와줌으로써 곧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이 용사들이 순종한 것처럼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대기는 헤브론에서 다윗 왕을 지지했던 용사들에 대해 설명한 후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시 과거로 좀 돌아가요. 과거로 돌아가지만 여전히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은 하나님이 버린 때예요. 그렇지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에게로 돌아와 그를 지지하며 도왔던 또 다른 용사들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기름 부음은 받고 하나님께 지지는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지지가 없는 상황, 이스라엘의 왕권을 여전히 사울 왕이 가지고 있어서 다윗이 도망 생활하는 중에 다윗에게로 돌아와 그를 지지하며 도왔던 용사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 외에 다른 지파 사람들의 이름이, 용사들이 거론되고 있다는 말이죠. 흥미로운 것은 당시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긴 하지만 왕권은 사울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사울 왕과 한 집안 사람들이었던 베냐민 지파에 속한 용사들까지도 누구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점에 있어서는 한번 따라 합시다. 혈연을 넘어야 합니다. 혈연만 넘나요? 어떤 때는요, 영적으로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부부의 연도 넘어야 될 때가 있어요. 이혼하라는 말 아니에요. 왜 이렇게 저를 심각하게 보세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고, 아니 부부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 사람이 신앙이 좀 성숙지 못하여 시험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목회 20여 년 넘는 동안 많은 경우 본 사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배우자가 그걸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사실 나도 그랬어 하고 함께 가버리더라고, 잘못된 길로.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옮기면 거기에는 시험이 없나요? 더 큰 시험이 또 있죠. 그 시험 넘을 때까지 하나님 훈련하시는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그때에도, 근데 그때는 믿음 없다고 저럴 줄 알아, 여러분, 그러면 또 부부싸움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당신이 그랬어, 서운했겠다, 내가 그래도 그럴 것 같아. 그리고 나서 그런데 여보, 이런 면도 있지 않을까, 그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했겠어, 목사님이 그런 뜻이 있어서 그렇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조금 감정을 가라앉히면서. 그래야 가정이 살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그것도 넘어야 한다니까요. 놀랍게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 왕의 기세가 아직 여전히 등등할 때에 사울의 정적이었던, 그것도 도망 생활하고 있던, 오늘 본문을 보면 기가 막혀요. 다윗이요, 이스라엘 중에 피할 곳이 없어서 블레셋 지경까지 망명 생활하고 있는데 그런 다윗의 편에 서겠다고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지파 사람들이라면 이해가 가요, 이후에 나오는. 그런데 같은 집안 사람으로서 사울의 통치하에서 많은 기득권을 가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군인들이 돌아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읽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친인척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 2000년 동안 성경에 기록하여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읽혀지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내 편에 선 사람들이다. 마지막 절에 가면 이들이 몇 안 되지만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교회 공동체와 함께 연관해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와요? 몇 명이나 오나요? 그런 교회를 보는 세상의 시각은 어떤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이 역대기의 말씀을 가장 먼저 손에 들었던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가 이처럼 형편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몇 안 되는 용사들이 다윗의 편으로 돌아온 그 이야기를 꺼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는 그들이 오합지졸의 몇 안 되는 용사들의 그런 모임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봐야 되겠죠. 이 내용을 봐야 되겠죠. 자, 1절을 볼까요? 이렇게 돌아온 베냐민 지파 용사들이 누구였는지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여러분, 이때의 상황은 사무엘상 27장에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당시 사울왕에게 쫓기던 다윗은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는 숨을 곳이 없게 되자 블레셋 땅에 속한, 여러분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가 연합하여 한 나라를 이루거든요. 한 나라를. 그런데 그 한 나라 중에 한 곳인 가드라는 곳에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블레셋 지경에 속한 가드라는 곳에 다윗이 이스라엘 지경에는 사울이 하도 쫓아다니니까 다윗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으니까 아예 망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가드왕 아기스가 딱 보니까 다윗이 온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블레셋이 그토록 자랑했던 골리앗의 목을 벤 사울 왕의 오른팔인 거예요. 근데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적대국인데, 적대국의 왕의 오른팔 장관이 말하자면 본국으로 와서 좀 여기 있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 가드왕 아기스가 머리를 굴린 거죠. 다윗을 잘 잡으면 이스라엘을 그냥 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가드왕 아기스가 그 기회를 놓치겠어요? 아이고, 다윗 이리 오라고. 그리고 다윗에게 내어준 땅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시글락이라는 마을이에요. 자네와 함께 온, 이때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 한 600명 가량이 왔다 그러거든요. 근데 600명이 다 싸울 수 있는 용맹한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사무엘상을 보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들, 이거 다 비류들과 같은 사람들이, 사울의 통치하에서 억울함 가진 사람들이 다윗에게 들어가서 다윗과 함께 무리를 지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600명을 데리고 어디를 숨겠어요? 다윗이 여기 가도 걸리고 저기 가도 걸리니까 어쩔 수 없이 블레셋의 가드로 망명을 한 거예요. 이 기회를 아기스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글락을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아기스 왕이 내어준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거주하며 어떤 일을 했느냐, 그게 중요해요.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사울에게 쫓기는 중에 다윗에게 붙은 사람이 600명이 어디 숨을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 그냥 모른 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시글락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때 이곳에 머물면서 뭐 하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남쪽에 사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공격했던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을 매일마다 나아가서 공격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놀라워요. 사울을 피해 도망 중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쪽에서 괴롭게 하는, 광야에 사는 이 못된 사람들을 매일 가서 전쟁을 하고 공격하고 그들을 약탈하고 뺏어와서 힘을 빼놨다는 거예요. 성경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왕으로 세워진 사울은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사울 왕을 피해 도망 중에 있는 다윗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편과 사정이 나아져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요, 사명받은 사람은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정 중에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이르게 되고 귀신 들린 여정을 고친 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마게도냐로 바울이 가게 된 것은 성령이 그를 이끌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이런 일이 있어요? 성령이 마게도냐 쪽에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을 불러놓고 감옥으로 들여보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가 되겠어요, 이게? 아니, 나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당신이 유럽으로 불러놓고 결국 결과는 감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뭘 하고 있어요? 거기서 기도와 찬송을 한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사명받은 자는 상황과 어떤 그 어려운 것을 핑계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토문이 흔들려가지고 바울이 그 일행과 나와버려요. 그리고 그 결과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왕은 사울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의 참된 면모는 도망 중에 있는 다윗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때 1절 후반절을 보면 이런 다윗에게로 와서 싸움을, 여기 이제 도운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2절에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돌려 물매를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그러니까 이들은 궁수와 양손을 아주 자유롭게 사용하는 노련한 투척병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충격적이게도 어느 지파 용사였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그들은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이름은 이러하니라.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의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그의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야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중에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동명이인이 많이 나오지만 이 사람들은 용사들입니다. 야시엘과 요하난과 그레데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브라야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랴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아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함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다더라. 제가 왜 이들의 이름을 한 번 더 거론하고 있는지는 아까 설명드렸죠. 예, 혈연을 뛰어넘어 도망 중에 있는 다윗에게로 돌아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이 이들의 이름을 빼놓지 않고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쫓기던 다윗을 돕기 위해 사울 집안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나 다윗에게로 돌아온 용사들은 세보면 23명이에요. 사실 몇 안 돼요. 아주 노련한 장수들이었지만 23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짐작컨대 이들은 같은 집안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3000년이 지난 지금도 혈연지연 학연이 어때요? 사회적인 풍토예요. 지금도 특히나 우리 한국 사회는 이게 아주 강력하죠. 한 사람이 집안에서 출세하면 나머지를 다 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집안 옆에 검사 집안 있고 의사 집안 옆에 의사 집안 있고 다 끌어주잖아요. 저소한 의사는 안 돼도 주변 사람들 잘 되도록 그렇게 끌어주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3000년 전이면 어땠겠어요?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기만 해도 그는 뭐예요? 기득권을 누리는 거예요. 왕과 같은 집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과 같은 집안일 뿐만 아니라 그 집안 사람들 중에서도 매우 용맹하고 노련한 용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면 사울왕의 통치하에서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최소한 별 하나씩은 다 달고 있었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누구의 수하에 있으면 그냥 인생 고민 없을까요? 사울왕의 수하에 그대로 있으면 그냥 만사 형통인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다윗에게로 돌아와 다윗을 지지하고 도운 거예요. 사울의 정적인, 여러분 당시가 어떤 때였습니까?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당시 사울은요 다윗의 도피 생활을 도왔다는 이유로 놉 땅에 거주하는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집안 사람들, 그러니까 놉 땅은 우리로 말하면 목회자 마을이거든요. 제사장 마을인데 그 마을에 사는 85명의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왜 죽였느냐?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내어주었다는 이유로, 제사장들이 먹는 떡을 다윗과 그의 청년들에게 내어주었다는 이유로 85명의 목회자를 그냥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런 1인 천하의 공안 정치가 극에 달았을 때 충격적이게도 같은 집안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누구에게로? 다윗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목숨 내놓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용사들이 이건 아무리 봐도 우리 집안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으니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의 편에 서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말해도, 여러분 이 용사들은 가족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게 쉬운 일이겠냐고요. 그러니 이들이 다윗의 편에 서게 되면 집안 사람들에게는 배신자로 낙인 찍힐 것도 분명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다윗의 편으로 돌아가서 그를 지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앞날을 내려다보고 사울은 내려오게 될 것이고 결국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니까 그걸 보고 갔겠어요? 거기서 취할 이득을 봤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지금 돌아가면 안 되고 조금 나중에 돌아가야 돼요. 지금은 돌아가면 목숨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스스로 희생과 헌신을 감수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윗 편에 선 줄 믿습니다. 이들이 다윗의 편을 선택한 건 그곳이 누가 계신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런 비슷한 일이 모세 때에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거기 본문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의 말씀과 성막에 대한 식양을 설명받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 모세의 형인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해 가지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되는 사건이 거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격적인 건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돌판을 확 던져가지고 깨트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만든 사람들이요, 혈기를 부리며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돌이키질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편에 설 자들은 칼을 차고 저들을 죽여라, 처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다 칼을 뺄까 말까 하고 주춤하고 있을 때 어느 지파 사람들이 일어나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칼을 빼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형제이건 친구이건 이웃이건 간에 그런 혈연에 매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을 처형했다는 거예요, 이 레위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남길 때 이 레위 자손의 그 시내산에서 행한 레위 자손의 헌신을 보고, 왜냐하면 이걸 왜 헌신이라고 말하냐면 성경이 그들의 그 행위를 헌신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날에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칼을 빼 형제이든 친구이든 상관치 않고 끝까지 여호와를 반역하는 자들을 죽임으로 여호와께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 일을 기억하고요, 40년이 지나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길 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얼마나 축복하는 줄 아세요? 우리 그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앞에 보고 천천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 우리 찾아봅시다.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 자,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들에게 있도다. 이들이 이제 제사장 그룹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여러분, 이게 지금 요 구절이 방금 전 제가 설명드린 시내산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10절입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러분, 이런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제사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는 직무, 이 특별한 직무를 맡겼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마지막 11절 시작.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일어났을 때 레위인들이 가족과 친족과 심지어는 모세의 말에 따르면 자녀라도 모른 채 하며, 왜? 끝까지 여호와를 반역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처형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걸 모세가 기억하고 이처럼 놀라운 축복을 해요.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이와 같이 혈연을 넘어서 하나님의 편에 선 모세와 함께하며 헌신했던 레위 자손들처럼, 또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사로운 이익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선 다윗에게로 돌아가 그를 힘써 도왔던 베냐민의 용사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편에 서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역대기는 다윗의 편에 섬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편에 선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을 소개한 후에 8절 이후를 보면, 이후 사울 왕에게 계속해서 쫓기던 중에 이번에는 광야에 있을 때 다윗에게로 돌아와 그를 도왔던 갓지파 용사들에 대해서도 설명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들의 희생과 헌신 또한 베냐민 지파 용사들 못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들도 역시 우리가 이름을 좀 읽어야 되겠죠? 8절입니다.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여러분 사무엘 상서를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요새에 있었을 때는 대략 2번 정도 나와요. 2번 정도. 그 둘 중에 한 경우로 보이는데, 중요한 건 지금의 상황도 사울 왕에게 다윗이 쫓기고 있었을 때예요. 엔게디 또는 아둘람 굴로 보여요. 그때 다윗에게로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와 같고 빠르기는 어떻게 해요? 산의 사슴과 같다. 그러니까 갓지파 용사들 중에서 다윗에게로 돌아온 사람들 역시 보통 용사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자와 같이 용맹하고 그 발은 사슴과 같이 아주 빨랐다는 거예요. 용맹한 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싸움 잘한다고 용사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싸움 잘하는 것 때문에 망하잖아요. 왜 망해요? 잘못된 편에 서니까 망하는 거예요. 잘못된 편에 서니까 망하는 거예요. 자, 갓지파 용사들 중에 다윗에게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우두머리는 에셀이고요. 여러분, 에셀이 여호와께서 도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돕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 안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건 너무 많은 의미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망 중에 있지만 다윗을 돕고 있다는 의미를 돕다, 도왔다, 돕고자, 그리고 에셀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아떼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14절입니다. 이 가짜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큰 자는 천부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가짜손 중에 다윗에게로 돌아온 용사들은 적게는 100명, 많게는 1000명의 군대를 통솔하여 싸울 수 있는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용맹스러웠는지 15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정월에. 여러분, 왜 정월이라는 말을 성경에 두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정월은 우기예요. 우기. 요단강이 그냥 넘실넘실하는 우기예요. 절대 못 건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집중호우 때 기억나시잖아요. 저희 처가도 그 강가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뭐 집안 빼고는 그냥 마당이고 뭐 가스통이고 뭐 다 떠내려가가지고 제가 그날 들어가가지고 밤 9시까지 대면 지원하고 왔거든요. 다행히 사람은 안 떠나가. 그럼 됐지 뭐. 그냥 막 고추장똥이 이 항아리가 그 큰 게 막 덩실덩실 떠내려가지고 저기 있고. 아니, 그것만 해도 그런데 이스라엘의 우기는 아주 무섭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들이 뭐 했는지 보세요. 그때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래요. 그런데 그런 상황 중에 이 가짜 손에 속한 다윗에게로 돌아온 이 용사들이 몇 안 되는 11명의 용사들이에요. 몇 안 되는 용사들이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적들을 말하죠, 그들이 동서로 어떻게 해요? 도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한 무리를 위협하자 그들이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도 그냥 순식간에 건너서 숨어있는 적들을 파쇄하고 도망치도록 하는 용맹스러움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일당백이죠. 일당백. 여러분, 본래 갓지파 자손은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이스라엘 땅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 동쪽에 거하는 두 지파 반에 속하는 지파 중에 하나예요. 갓이 맨 위,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가 맨 위, 그 다음에 르우벤 갓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들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든 사울이 다윗을 쫓든 강 건너 일이에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괜히 쫓기는 다윗을 도우면 강 건너에 사는 사울왕이라도 그 사울왕에게 찍혀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 같으면 요단강 건너 서편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눈만 질끈 감으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눈을 질끈 감지 못한 거예요. 왜? 진짜 믿음이 있는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거든요. 야,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제가 공부하면서 지도를 찾아보니까 이 갓지파의 어느 마을이 속하냐 하면 사울 왕에게 성은을 입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속한 마을이 갓지파에 있어요. 그런데 은혜는 은혜이고 지금은 하나님 편에 다윗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지난날 도와줬다는 거에 또 매여가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울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쫓기는 다윗의 편에 갓지파 용사들이 섰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들의 이름이 놀라운 거예요. 아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안 말렸겠어요? 그래도 사울 왕이 처음 왕이 되어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암몬 자손에게 우리가 위협받을 때, 우리 눈을 다 파겠다고 할 때 사울이 도와준 거 기억하지 않냐? 그런 사울이 다윗을 쫓는데 왜 다윗의 편에 서냐? 근데 명분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편에 선 거예요. 지난날의 은혜는 은혜고 또 은혜를 갚잖아요. 사울과 세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을 때 갓자손에 속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요단강을 넘어서 벳산 성벽에 있는 사울과 세 아들의 목을 다 내려가지고 시신을 다 내려가지고 요단 동편으로 가져가서 매장을 해줘요. 7일 동안 애도하면서. 그 일은 다 하되 그러나 설 자리는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살아가다가 왜 곤경을 당해요? 지난날 뭐 이렇게 받은 은혜를 갚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아예 또 매여버려요. 학연, 지연, 혈연만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 도와줬다고 그 못된 길을 가자는데 또 가요. 왜? 저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줬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인데, 아이 그래도 저 사람이 나 어렸을 때 도왔는데 눈 한번 질끈 감고 가지 뭐.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때 막아설 줄 알아야 돼요. 하지 말자고 해야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갓자손은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참된 순종과 용기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참된 순종과 용기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냐민 자손과 갓지파에서 쫓기던 다윗에게로 돌아와 도우며 희생하고 헌신했던 용사들에 대해 설명한 역대기는 이제 다윗이 이들을 다윗에게로 돌아온 그들을 어떻게 검증했다고 말씀하느냐. 16절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좋기만 했겠어요? 특히나 사울 집안 용사들이 다윗의 편이 됐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사울 집안에서 전향한 용사 중에 한 사람을 용맹스러운 군인 30명의 지휘자로 세워요. 다윗이 통도 커요. 사울 집안 사람을 용사들의 지휘자로 세운다니까요. 이 사람이 그냥 칼만 싹 바꾸면 다윗이 죽을 수도 있는데 다윗이 그렇게 통 커요. 그런데 그냥 한 일이 아니었어요. 검증은 해요. 근데 놀랍게도 다윗이 자기에게로 돌아온 용사들을 검증하는 이 검증 방법이 너무 놀라워요. 칼을 얼마나 썼냐? 나에게로 오기 전에 어떤 위치에 있었냐? 뭐 수하의 군인들은 얼마나 많냐? 그게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가를 딱 하나를 놓고 시험해요. 여러분, 이게 신실한 동역자를 구별하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잖아요. 사람 절대 함부로 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람 무서워하는 자를 곁에 두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를 곁에 주면요 절대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다윗이 딱 그거 하나 검증하는 거. 내용을 보세요. 16절입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오매 이들 전부가 사울왕의 수하에 있었던 군사들이었거든요. 17절입니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한다면 내 마음이 너희와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겠지만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 여기 대적이 누구예요? 사울 왕에게 넘기고자 한다면 나는 그 앞에 불의한 일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뭐 하신대요? 책망하실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다윗의 이 검증하는 말을 듣고 이 용사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고 그렇지요, 아이고 그럴 겁니다 하고 속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이었어요. 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의 여부로 용사들을 검증하자 18절에 용사 중에 우두머리인 아마새가 대답합니다. 18절 보세요.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니 이르시되, 여러분 아마새가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성령이 척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말을 하게 해요. 뭐라고요? 다윗이요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이거 뭐예요? 우린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첩자로 여기 선 것 아닙니다. 이런 말이에요.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뭘 주신대요? 이걸 믿고 다윗 편에 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이들은 사울 편에 있어야 평강한 거예요. 만사 형통이란 말이에요. 다윗에게로 전향할 그때부터 그들도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평강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런데 평강을 이야기해요. 다윗을 쫓는 사울에게는 평강이 없지만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다는, 이 평강은 그냥 평화롭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다윗과 함께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뭐예요?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였고 군대의 지휘관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괜한 말로 다윗을 축켜 세우려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이들은 도망자의 신세와 상황에 놓여 있지만 다윗의 행적을 보며 하나님이 그를 쫓는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뭐 한 거예요? 본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냥 겉으로 잘 나가는 것만 보고 함께 했다가는 망한다니까요.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자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자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그에게도 평강을 주시고 그런 사람과 함께 연합하는 자들에게도 반드시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용사들에게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난 교회에 우리 이런 용사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잘 싸우고 믿음도 좋고 분별력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칼 막 뽑으면 사람 다 죽습니다. 근데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용사들이 다윗에게 왔으니 그건 일당천이 아니라 일당만이에요. 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3대 가족들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삶에 동일하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가 좀 형편이 어렵다고, 내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 중에 있다고, 그러면 항상 사람들이요 그 상황 때문에 눌려해요. 내가 덕이 안 된다고 말하고, 목사님 저 같은 게 뭐 교회에 필요하겠습니까? 늘 성도들은 그래요. 참 마음이 착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편에 서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세상이 보고 기가 막혀 하는 거예요. 원래 참 저 정도면 죽겠다 해야 되는데 도무지 가진 것 다 가진 내 입에서는 죽겠다가 나오는데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는
죽게 있다. 죽겠다가 아니라 이게 신비예요, 신비. 죽겠다가 나올 만도 한데 죽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넌 크리스찬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역대기는 사무엘상 29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위기에 처했던 다윗의 이야기와 이때 다윗을 돕기 위해 돌아온 므낫세 지파에 속한 용사들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죠. 19절 보세요.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로 돌아왔으나, 또 돌아왔죠.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결국에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만일 다윗이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의 머리가 위태할까 함이라. 여러분, 설명이 필요한데요. 아까 다윗이 블레셋에 속한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했다 그랬죠. 그 아기스가 다윗을 자기 편에 두려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마을을 내어주었다 그랬잖아요. 그곳에 1년 4개월 동안 머물고 있는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도 너무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충신스럽게, 배신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기스가 완전히 다윗에게 빠졌어요. 어느 정도까지? 야, 내일 모레 이스라엘과 사울 왕과 싸우러 가는데 너 우리 블레셋 군인들과 같이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가드왕 아기스가 얼마나 이 다윗을 신임했으면, 야,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는데 다윗 너 함께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히. 그 다윗이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이러면 이제 간첩되는 거예요. 1년 4개월 만에. 가죠, 제가 가겠습니다, 그럽니다 하고 나가요. 다윗이 진짜 위험할 뻔한 거예요. 왕이요, 제가 가야죠. 왜냐하면 여기 시글락에 거주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주춤하면 이놈이, 그렇지, 너 사울 편에 있구나,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시죠 하고 가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보니까 블레셋 지경에 와 있는 이 장군들이 다윗을 보면서 어이구, 가드왕 아기스요, 저놈이 누군지 아냐고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의 오른팔인데 전쟁 중에 다윗이 만약에 칼뿌리를 우리에게로 겨눠서 사울의 편이 되면 이 전쟁 집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은 나가겠다고 하는데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을 돌려보내요. 다윗이 아주 시급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연기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제가 왕을 위하여 싸우겠습니다. 이때 나가면 다윗은 곤란해요. 전쟁에서 이겨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때 만약에 블레셋이 사울 왕의 군대를 이기고 만약에 점령했다 그러면 앞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곤란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군대를 이끌고 전장에 나갔다가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돌아온 사이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이전에 다윗이 시글락에 거할 때 공격했던 아말렉 족속들이 그 사이에 다윗과 용사들이 잠깐 자리를 빈 사이에 시글락에 와가지고 다윗 왕의 아내와 용사들의 아내와 부녀자들을 전부 다 잡아가고 약탈해버려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이때 다윗이 또 한 번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용사들이 눈이 돌아갔어요. 처자식이 다 끌려갔다는 얘기예요. 이거 다윗 때문에 우리가 전장에 말려가지고 돌아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놀랍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지금의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뒤로 돌아서 부녀자들을 끌고 약탈하고 도망가는 아말렉 족속을 뒤따라요. 그때 오늘 20절을 보면 놀랍게도 므낫세 지파에서 용사들이 7명이 다윗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때 또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런 절대절명의 이 다윗에게 상황 속에 또 돌아온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야, 20절 보세요. 이에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 돌아온 자는 아드냐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라후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 지파에서 1000명의 용사들을 수하에 거닐었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어떻게 해요? 도와. 뭐 한 거예요? 지금 시글락에 돌아와 봤더니 부녀자들과 모든 이 물건들을 다 약탈해 간 그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에 이 므낫세 지파 7용사가 도왔다는 말이에요. 쫓아가서, 여기 나오죠? 무리가 도와 도적대를 치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의 지휘관이 됨이라. 그러면서 22절을 보세요. 마지막으로 역대기는 다윗에게로 돌아와 그를 도운 용사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여러분, 다윗의 상황은 절대 날마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지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어주니 사람들이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서 성경이 하는 말은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뭘 이루어? 큰 군대를 이루어 뭐와 같았대요?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 여러분, 역대기 기자는 약간 뻥을 좀 과장을 숫자를 세봐도 37에 11에 7. 근데 무슨 군대야.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뭐였다는 거예요? 큰 군대와도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역대기를 처음 듣는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이 포로로 끌려갔다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야 돼요. 주변에 보니까 돕는 사람들도 몇 안 되고, 에스라서 보면 그렇게 해봐서 돌아온 사람들이 몇만 채 안 돼요. 몇 천. 근데 그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그들에게 그래서 몇 안 되지만 하나님 편에 선 다윗에게로 돌아와 그를 지지하며 결국 하나님의 편에 서서 여호와의 군대가 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아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옵니까? 돈 많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저 서초동에 있는 교회로 가더라고요. 더 큰 권력 얻으려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혈연과 학연과 지연에 묶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개인의 이익과 어떤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처음 이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보세요.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을 예수님의 군대와 제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거예요. 역대기는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니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3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이 다윗에게 함께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그 용사들의 믿음과 용기와 지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3대 교회 공동체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합하고 함께하면서 다윗에게로 돌아간 용사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이 늘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함께하기를 바라고, 이를 통해 우리 3대 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충성을 다하는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역대기 기자가 조금 과장되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건 과장이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역대기 기자는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기 위해 몇 안 되는 용사들이 다윗에게로 돌아왔지만 여호와의 군대요 큰 군대라는 말을 했지만 이것은 이미 지난날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서 우리 한 곳만 더 찾아봅시다.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37장으로 가봅니다. 37장을 펴보세요. 아직 저를 비치세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은요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 중에 포로민 중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을 불러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내용을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제 설명을 들어야 돼요.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포로민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세요. 에스겔아, 네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들의 모습 어떻게 보이니? 그랬더니 에스겔의 눈에 그게 어떻게 보여요? 완전히 다 해골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만하죠. 나라 망하고 성전 다 불타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 거의 거반 죽은 상태인 해골로 다 보이는 거예요. 해골인데요, 그래요.
네가 생각할 때는 이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에스겔이 차마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은 못하고 저는 안 될 것 같지만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요. 이 말이 뭐예요? 못 살 것 같다는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 해골 상태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에스겔아, 이제부터 너는 바벨론의 포로민들에게 내가 내 입에 주는 말씀을 대언하라 그래요. 말씀을 대언할 때 이 해골과 같은 포로민들의 영적인 상태가 힘줄과 새 근육과 피부가 돋아서 결국에는 어떤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느냐. 우리 10절 말씀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로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뭐라고요?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거의 영적으로 죽은 해골 상태와도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어 뭐가 될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큰 군대가. 그리고 역대기 기자는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몇 안 되는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하였을지라도 그들을 뭐라고 본 거예요? 큰 군대요 여호와의 군대와 같다고 말한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3대 교회가 이런 신실한 여호와의 군대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